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같이 읽죠.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보통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이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회자에게는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죽을 준비예요. 목회자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항상 듣곤 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항상 떠날 준비를 해라. 이 목회자는 언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설교 준비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이 새벽 예배를 갔는데 글쎄 그 설교자가 갑자기 나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목회자가 저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때 설교를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무방비 상태로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장례식장을 갔는데 동시에 장례가 나서 같은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 안에 다른 호실에서 장례가 있었어요. 한 곳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례였고 한 곳은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조문만 하고 오는 상황이었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또 다른 호실로 옮겨서 장례 조문을 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부탁하시기를 목사님 그래도 가족분들이 감사하게도 예배를 드려도 좋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장례를 준비하지 못한 저로서는 굉장히 난처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고 장례를 잘 예배를 인도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목회자도 죽을 준비, 떠날 준비, 설교할 준비를 항상 하지 않으면 가끔씩 목회 선상에서 난처한 일이 또 생기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설악산에 예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목회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통하여서 설악산에 갔는데 한 분의 목사님이 가볍게 그냥 우리 설악산 조금만 구경하고 올라갔다 오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침에 정말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벼운 차림으로 그냥 산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좀 욕심이 생기셨는지 조금만 더 가자 하더니 이제 오기가 생겨서 정상까지 같이 가자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로서는 물도 없었고 신발도 그렇게 편하지 않은 신발이었고 옷도 굉장히 얇은 그냥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설악산을 등산한다는 것은 저에게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가다가 결국에는 목이 마르고 다리가 아파서 네 발로 기어가다가 산행을 하다가 내려오는 사람을 붙잡고 먹을 것을 좀 얻어먹기도 하고 물을 좀 얻어먹기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등산도 아무런 준비 없이 가다가는 정말로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은 들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네, 설교를 들을 준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0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설교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혹은 예배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막을 보시면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근면함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성경에 기초하여 들은 바 말씀의 내용을 살피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기꺼운 순종의 마음으로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묵상하고 심령 속에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며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설교 때마다 보여드릴 것이에요. 오늘 그 가운데 이 답에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근면함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것, 그 가운데 앞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설교를 들을 때에도 혹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어떠한 보이지 않는 충분한 무엇인가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몸에는 옷을 입히고 영혼은 기도로 옷 입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에는 옷을 입고 영혼은 기도로 옷 입어야 한다. 네, 멋있는 말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옷을 입고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기도로 옷 입혀서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준비한다고요? 네,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목사님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 왜 기도로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것을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 혹은 방법이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저희 교육관에서는 대답을 한 사람이 분명히 한 사람은 있을 것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리고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은혜의 통로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셨나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아무렇지 않게 살아오셨다가 주일날 서재에서 책상 밑에서 한 구석에서 혹은 가방 그대로 교회 가방을 든 채로 울고 있는 성도님들이 아마 이 자리에는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기껏해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밥 먹을 때 아주 잠깐 기도하잖아요. 혹은 잠들기 전에, 혹은 잠깐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그것도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잖아요. 우리의 어떠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간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도 나름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또 심지어 수요 예배까지 나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도 감히 칭찬해 드릴 만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 멀리 제껴두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마 저 여러분의 삶일지 모르겠어요.
또 이 와중에는 또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계셔요. 물론 저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지만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하물며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하물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5분 이상씩 기도하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일주일에 이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20분에서 40분밖에 안 되는 이 설교 시간에 예배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기도로서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동 시합에 나가는 선수들이 준비 없이 나가는 것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단 3분의 경기를 위하여서 어떤 찰나의 시합을 위하여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1년이고 2년이고 시합을 경기를 나갈 준비를 하는 수많은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좀 하는 말들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체중을 감량하고 몸에서 익숙할 때까지 계속 뭔가를 뛰고 또 자기 절제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하여서 무엇 때문에요? 그 한 번의 경기를 이기기 위하여서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고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성경책 하나만 들고 헌금만 준비해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은 죄로 물들어 있는 삶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말씀 준비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세상에 익숙한 사고와 익숙한 생각과 익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이 교회에 온다라고 한들 우리의 생각에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것이며 여러분의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결국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좋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흐름대로 동일하게 살아갔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자리에 온들 무슨 예배가 은혜가 되겠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준비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찬 삶 속에 살다가 이 자리에 온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리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세부터 혹은 예배를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들은 혹은 일주일 동안 우리는 기도로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준비,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설교를 듣기 전에 혹은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더 나아가서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혹은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더 사모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설교를 들기 위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도대체 목사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내용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몇 가지요? 네, 3가지. 첫 번째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네. 기도로 준비할 때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창조주이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 한글로 번역되어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우리가 무지하느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둔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도록 또 공감이 되도록 이해가 되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섬기는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시면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기도했어요. 저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깊고도 오묘하고도 넓으신 깊으신 바다보다 넓으시고 깊으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저도 참 모를 때가 많아요. 수도 없이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그 말씀이 정말로 이해 안 되고 어려울 때가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며칠 동안 고민한 적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듣는 것은 참 쉽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심령에 깊이 능력으로 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어져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을 그래서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자신을 위해 더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음에도 또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비유가 있는데 어떤 비유냐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가지 땅이 어떤 땅이에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곳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땅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땅은 옥토 땅에 떨어지기도 하였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나무와 또 옥토밭에 떨어지는 그 종류를 보면 듣는 자들 중에서도 오직 열매를 맺는 것,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땅이 이 4가지 땅 중에 어떤 땅밖에 없어요? 한 가지 땅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또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길가밭, 어떤 돌짝밭, 가시떨기 혹은 옥토밭이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열매를 맺는 맛은 옥토밭이고 또 그 열매를 맺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으로 계속해서 기경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예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반복해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밭이 되기 위하여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옥토밭이 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일주일 동안 수많은 잡초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심겨져지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단순하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옥토밭으로 계속해서 땅을 갈아엎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이 이 자리에 드는 이 예배 순간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염려와 세상의 온갖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 넘쳐서 말씀을 들을 만한 옥토밭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라나는 그 잡초밭으로 되다 보니까, 열매가 맺힐만 하면 잡초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조금 성장하려고 하다 보면 또 그 가시에 찔려갖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저앉고, 일어설만 하면 또 주저앉고, 열매를 조금 맺으려고 하면 또 말라 비틀어 버리게 되는 그런 이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마치 묵은 땅을 갈아엎어 버리듯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뿌리 뽑아야 될 잡초들을 다 갈아엎어 버리시고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올 때 그냥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내 마음 가운데 수많은 이 잡초들이 계속 자라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끊임없이 자기 안에 치솟아 오르는 어떤 제약된 마음들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 싸우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 오기 전에 다 뿌리 뽑고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군가에는 스물스물 지금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 전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인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 입을 열어서 어떤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의 여러분 저 유명한 말을 잘 아시잖아요.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기 직전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한 우리 이순신 장군의 말이 있어요. 나의 죽음을 누구에게 알리지 말라? 적에게 알리지 말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잖아요. 왜 이순신 장군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 죽음을 적에게 알리게 되고 또 병사들이 알게 되면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많은 고대 전쟁이나 역사의 전장을 보면 그 전장의 그 장군이나 대장이나 우두머리가 죽게 되면 그 전쟁은 이미 끝난 게임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에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단의 집중 공격의 영순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 순이라고요? 영순이.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사단의 마귀의 어떤 타겟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영순이는 누구라고요? 바로 목회자예요. 왜 그럴까요? 목회자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예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쉬운 예화를 여러분한테 비유를 드렸지만, 목회자는 끊임없이 사단의 어떠한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기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람이 바로 앞에 서 있는 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목회자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어떠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설교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마음이 예배 직전까지 분산되어지고 이일저일 신경 쓰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공고함이 있고 말씀에 대한 어떠한 깊은 깨달음 없이 준비 없이 강단에 선다라고 해보세요. 이 자리에 시간을 들여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돌아가겠어요. 이것은 사단이 가장 기뻐할 일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설교를 들을 준비에 앞서서 가장 먼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배 자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예배를 순서 맡은 자들뿐만이 아니라,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성도의 만남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 이웃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하나님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에 특별한 일이 없게 해주시고, 이러한 기도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곳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떤 성정 마당뜰만 예배당에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어떤 어둠의 권세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장해 달라고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원래는 더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준비,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나 자신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하여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혹은 또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그 전날 혹은 주일날 아침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의 기도의 내용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1분 이상씩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서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자로서 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단순히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거나 꾸준한 기도 생활과 말씀 또 하나님을 향한 생각 없이 살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주일날 예배 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간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우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주님 주장해 달라고, 우리가 예배를 아무런 준비 없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서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조에 나올 때에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성경책만 한 권 딱 딸랑 들고 그냥 와서 그냥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린 건 아니었는지 한번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물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준비가 된 자들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목회자들에게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혹시라도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을 또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오늘 바로 지금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또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항상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하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각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라가는 잡초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송가